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제 먼 길 다녀오시더라고. 힘드셨죠? 저희들보다 우리 김정국 집사님, 또 이정숙 권사님이 더 힘드셨을 텐데 아침도 못 드시고. 어제 결혼식을 보면서 26년 전에 제가 결혼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 또 신랑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과거에 26년 전에 했던 제 그 생각이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언제 많이 했냐면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나 같은 사람 누구 올까?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올까? 그래서 야, 나중에 나하고 비슷한 저기 필리핀 사람, 동남아 사람하고 야, 그런 사람하고 나 결혼하면 어떻게 할까? 솔직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도 나보고 너희 엄마 필리핀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 갔더니 나보고 현지인이라고. 그래서 참. 어쨌든 그런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막 너무나도 떨려서 이게 책을 읽다가 막 책을 막 떨려서 손을 갖다가 책을 놓치는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음악 시간 노래 부르다가 다리가 후달거려가지고 주저앉은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남들 앞에 서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찌질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눈초리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렇게 극소심한 이 아이로 자랐고, 그렇게 자라니까 당연히 제 생각에는 야, 내가 나중에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시집 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막 노래도 잘하시고 하셔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꿀보이스라고 그러고. 예전에 못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못 들었어요. 제가 축가 부르는 그 현배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내가 축가 불렀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우리 청년이 결혼한다고 축가를 부르라는데 나보고 그 이후로 축가 부르지 않습니다. 왜 안 부르시는지 알겠죠? 그때는 참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때는 너무나도 이게 긴장도 되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막 긴장되고 그래서 옛날에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축가 얘기하면 안 한다고. 그래서 축가는 딱 한 번 해봤습니다.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날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바울이 원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었잖아요.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말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많은 것을 배우고 내세울 것도 많았던 그런 청년입니다. 로마 시민권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 서울대 나왔어. 그런 얘기야. 나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에서 법대 나왔다고.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바뀌게 되죠. 큰 자에서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이 바울을 큰 자 사울을 주님께서 사용하시 아니라 이 작은 자 바울로 바뀐 이 바울을 초대교회 일꾼으로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 되었던 것처럼 예전의 나가 아닌 지금의 나, 예수 믿고 난 나, 예수로 거듭난 나, 이런 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나의 모습들을 보면 놀라게 되죠. 야, 내가 나를 보면 야, 나도 이런 면이 있었네. 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이런 모습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를 보면 전에는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 안에서 하게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 이런 믿음, 여러분들 자라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운동하죠. 운동하면 그 운동이 어떻게 돼요? 실력이 이렇게 자라게 되죠. 제가 탁구를 치는데 그 탁구를 한 20년은 친 것 같아요. 20년 넘게 친 것 같아요. 꾸준히 친 걸 생각을 해보면 전에 저보다 못 치던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죠.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탁구장에서 목사님 저하고 탁구 한번 치시죠. 그래서 예전의 기억에는 저보다 훨씬 못 쳤던 사람인데 탁구를 쳤는데 저보다 잘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보다 뭐 실력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냐고, 잘 치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열심히 레슨을 받고 하루에 막 3시간 이상씩 탁구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자기 실력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초보자들 레슨을 할 정도로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다른 사람 10년 할 걸 3년 안에 이렇게 다 해버린.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죠.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느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다.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활의 달인, 이런 달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달인이 되어 있어요.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달인. 예수 믿는 거에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실이 될 정도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종이 뭐예요? 종이 종이잖아요. 그렇죠. 종이 종이죠. 치는 종 말고 소위 말하면 이 노예잖아요.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 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에 굴복되어진 사람,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종.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깊은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완전한 종이 되어지는 거죠. 종.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이 교만했던 이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보면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종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은 참 힘든 직업, 힘든 삶입니다. 노예의 삶이잖아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종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종의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몇 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은혜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는 몇 가지 그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먼저는 이 연단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훈련이죠, 훈련.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연단, 훈련.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하면 이게 사실은 연단이고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연단받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전도의 훈련을 받고, 나를 죽이는 훈련을 받고 하는 이 모든 훈련들, 연단들, 이런 연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성장해 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훈련. 전지 훈련하고, 동계 훈련하고, 여기 우리나라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저 따뜻한 나라 가가지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왜 훈련할까요?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훈련 주십니까? 연단 주십니까? 시험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단과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점점 세워 가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연단 훈련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나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이런 연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로마서 5장 4절 우리가 잘 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더 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진다. 여러분들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대한 주께 대한 이 소망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죽고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불시험과 같은 이런 연단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 바울이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잔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의 신앙이, 바울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저도 못 살 것 같습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바울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자신을 넘어서는 것, 자기를 이기는 훈련, 이런 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연단들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예배 나오는 것도 있고,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직분 감당하는 것도 있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한 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정말로 생활의 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훈련, 연단,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을 주셔요. 연단들을 주십니다. 왜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런 연단들, 훈련들,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잘 받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바울에게 이 기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죠. 나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에는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있었다. 나를 이기는, 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삶을, 기도의 분량들을 많이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지구의 절반을 가까이 이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인데, 바울을 오라고 하는 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라고 하는 데는 없었지만, 그런데 바울은 전도할 것을 스스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곳을 찾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가정이,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감장수 루디아의 집도 전도의 집이었고, 또 교회가 되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집을 교회로 삼고, 그리고 이 바울이 기도하죠.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사역을 마친 사람이 어찌 보면 이 바울입니다. 기도의 힘이 아니었다면 바울도 중간에서 포기하고, 중간에서 여러분들 절망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은혜가 있었기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이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998년 미국 포브스지에서 밝힌 미국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록펠러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이 포브지에서 록펠러 가문의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고 그걸 뽑아봤대요. 얼마쯤 될까요? 예. 1경이 넘었대요. 1경이면 얼마예요, 도대체? 모르는. 1경이 넘었대, 1경이. 그래서, 이 록펠러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이, 사기꾼 약장수 있죠. 우리 약장수, 옛날 약장수 있잖아요. 그 약장수의 가정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면서 자신의 낡은 성경을 이 록펠러에게 주면서 그 삶의 10가지 그 지침을 주었다고 얘기하죠. 그 10가지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라.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줄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리라. 아무와도 원수 맺지 말라.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라. 아침밥 먹기 전에 항상 성경부터 읽어라.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여라. 그렇게 삶의 지침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록펠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이 거부가 되어지죠.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가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넘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분량들, 또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결국 나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이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바울에게는 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고 사명 감당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내 열정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한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울이 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능력의 영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내가 감정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부어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실수를 하죠. 바세바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냐면, 내게 주신 그 성령, 이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라고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성령이 떠나가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해도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성령 회방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만큼만은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눈물이 침상을 다 적시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들 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를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 일 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힘주시면 내가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고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이 힘을 내잖아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되어지잖아요. 복음을 들고 세계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었을 때에 여러분들 그들이 순교도 감당할 정도로 순교를 감당할 정도로 여러분 그들의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성경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다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원도 원래는 농사꾼이었잖아요.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사의 부름을 받고 사사가 됩니다. 강대국을 물리치는 미디안 강대국을 물리치는 용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힘이 가능하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목자였잖아요. 그 80대 나이 목동으로 살아갔던 그 세월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그 400년 동안 고통받던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 이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4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고 나셔서 이 모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모세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더라. 모세와 함께 하셨기에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가능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베드로 찾아오죠. 고기 못 잡고 있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옛날처럼 다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그때에 이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낳는 진짜 어부가 되어집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역사들, 이런 은혜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 힘드신데 어떻게 이거 다 하세요? 이거 하세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 여러분들 그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힘. 한때 이 올림픽이 이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을 때 원래는 이 흑인 올림픽이라고 얘기했죠. 흑인들. 왜냐하면 종들, 흑인들,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경쟁을 시키는 건 달리기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막 서로 죽이기도 하는 이런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백인들은 그 콜레시움 광장에서 그걸 보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가 나중에는 대중화가 되면서 흑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인들도 함께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흑인들이 이깁니다. 왜 이겼을까요? 힘, 그렇죠. 뭐 그렇다고 백인들은 뭐 힘이 안 좋나? 여러분들, 이 흑인들은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살았고, 열등감이 그들의 가슴에 맺혀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맺힌 한이 이들에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 그에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부도 얻게 됩니다. 부도 얻게 되고, 나중에는 명예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을 정도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해도 백인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뭘 해도, 힘쓰는 걸 해도 백인들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평준화가 되었지만은, 그런데 그 과거에는 흑인들의 올림픽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명예가 없고 막 부가 오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이기고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나중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기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어놓을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시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연단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었던 이 바울의 삶 마지막에 나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와야 된 그런 삶이었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연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나의 모습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내 속에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